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온통 코로나 사태로 혼이 나가서 봄이 왔는지 선거철인지도 잊은 채 지내고 있어서 우리들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기독교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놓치고 지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 가지를 기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걸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2월 26일부터 부활주일 하루 전인 4월 11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사순절로 정하고 절제와 기도로 지내는데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지금까지의 사순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잘 제어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는 2월 24일부터 교회를 폐쇄해서 어제까지 한 달간 교회 예배를 비롯하여 일체 활동이 중단된 채 지냈습니다. 삶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과 무력함이 교차하는 참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갑작스레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사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절로 체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깊이가 좀 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걸 겪으면서 저는 6.25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삶이 파괴된 분들의 그 삶이 어떠했을까? 제 아버님도 월남에서 전쟁 때문에 다 잃고 내려온 분인데 신앙으로 초대받고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왜 그렇게 그분이 심하게 망가진 삶을 살았던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제 입장에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모진 오랜 전쟁의 후유증이 있는 긴 고난의 세월을 신앙과 기도로 이겨내신 어머님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도 이 기회에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 설교 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 한쪽 손 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집에서 예배 보니까 좀 예배 같지가 않은 기분이 드시죠? 전화 오면 또 받고 소변 마려고 화장실 가고 누가 오면 문 열어주고 그날 우리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 한쪽 손 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교회 문을 닫고서야 비로소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조금. 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의 그 불안감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받고 있는 상당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국가를 경영한다면 이렇게 사방에 문을 다 열어놓은 채 거리두기를 끝없이 계속하다가 연장을 끝없이 하다가
이번에는 고강도라는 말까지 붙여서 이렇게까지 계속 하면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끝없이 강요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지도자로 봉사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다.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기원 후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 1억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어요. 뭔지 아시죠? 페스트입니다. 흑사병. 로마 제국 말기에 게르만족,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들이 로마 제국을 빈번하게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전 유럽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때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이라 그 페스트를 가리켜서 별명이 붙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에 대한 별명이 있죠. 뭡니까? 우한 폐렴 그러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거의 50년 동안이나 기세가 끊기지 않았던 페스트는 도시 전체를 말살시켜 버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때 교회는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영혼을 성경 말씀으로 붙들어 주었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들고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거리거리를 돌면서 이 페스트를 주의 자비로 종식시켜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온 거리를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거리를 돌면서 페스트 종식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16세기에 페스트가 다시 유행했을 때도 그랬고 19세기에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도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고난에 힘써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 고난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대의 고난 속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교회가 너무 심한 문매를 맞는 바람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숨지게 지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대유행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우리의 대처가 너무 부족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겪는 일이고 문매를 맞다 보니까 그때는 저는 교회 폐쇄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도 아마 처음 겪는 일이라 교회를 폐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는 문을 닫는 대신에 문을 열고 끝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의료체계가 없던 때에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수습하면서 끊임없이 예배와 중보의 기도로 세상을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다음에는 다르게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러다가 안 되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겪을 일이 아니다. 주님 다음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염병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지난 역사가 보여준 좋은 선례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 사회도 교회가 지닌 자원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교계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가정에 재봉틀을 가져와서 교회 교육관에 다 두 줄로 놓고 물론 마스크 다 쓰고 방역을 다 하고 거기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마스크를 공급을 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헌혈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헌혈을 했더라. 어떤 교회는 쌀과 긴급 구호물자를 지자체에 전달한 교회들도 있고 이 와중에 성금을 모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폐쇄를 택하지 않고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적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까 뜻을 모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는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더군요. 어떤 분이 경찰서에 마스크 몇 장 갖다 놓으면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중에도 힘을 다해서 사회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단 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 해준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전염병에 감염의 온상처럼만 보도가 되어 왔던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나 위축되어서 교회 폐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당국도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만 보도할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보도해 주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보도해 주면 교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보람 있게 이번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다 보니 교회들이 위축되어서 그런 선한 사역을 할 엄두조차 못 낸 채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시대적 고난에 동참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이번처럼 취급되어도 될 만큼 무모하거나 사회의 해악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강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고강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을 비롯한 모든 다중시설을 다 폐쇄하고 교회에는 최종적으로 정중하게 예배 제한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곳은 강제 조치를 거의 안 하면서 교회에다가만 행정명령을 내린다느니 벌금을 때린다느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읍내의 모처 식당에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근처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식당을 가득 채웠는데 마스크도 하지 않고 그 식당에 좌석마다 다 앉아가지고 먹고 떠들고 심지어 주문을 받는 사람 그 분이 우리는 좌탁에 앉아서 있는데 그 위에 머리를 뒤밀고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뭘 먹을 거냐고 주문을 받고 그래도 거기 지도하는 분, 관리하는 분 한 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보십시오. 서너 시간씩 그냥 마스크도 안 쓴 채 종일 수다를 떨고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한다고 그걸 카공이라고 하거든요.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카공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서로 얼굴만 뜨고 셀카 찍고 기념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도하거나 단속하는 거 없었어요. 강력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곳은 교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나오겠다고 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고성케 직장에서 더 교회에 가는 데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서 참 말하기가 어렵거든데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내일부터 우리 이제 못 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각 기관마다 하부 조직까지 행정명령과 급박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의 이 활동을 이렇게 얻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최근 확진자가 100명을 돌아서 50명이 되어야만 생활 방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고강도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확진자의 34%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확진자의 0.7%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형태로 예배드리는 이단성에 가까운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0.7%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34명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문을 다 열어놓고 각 다중시설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에다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강압하고 급박하고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그 바이러스의 온상이냐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그걸 내려보낸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성명을 대담을 하면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으니 교회는 영상예배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대담의 제목을 언론이 땄더라고요.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이유가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을 안 했을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따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쳐가는 이유가 교회가 영상예배로 안 돌려서 지쳐가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아주 화가 났어요. 전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에 교회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어요. 내가 댓글을 보고 놀랐어요. 교회 그만 팔아먹어라.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실책이 가려지냐.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막 뜨는 거예요. 교회 팔이 그만해라.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게 교회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교회냐?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그 엄청난 공적 자금을 50조 넘게 쏟아부어야 될 이런 엄청난 비극적 사태가 교회 때문에 온 거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거리두기를 미국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거리두기로, 그 다음에 생활방역으로 나아가야 국민들이 안 지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두주 하면서 이번에는 고강도라는 말을 붙여서 또 연기를 했어요. 19일 보십시오. 고강도 거리두기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번에 한교총에서 위원회 소지가 있다고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교총은 한기총과 달리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예요. 외국 개신교 회의에서 한국의 개신교 대표를 초대할 때 한기총 대표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한교총 대표를 초대해요. 우리 감리교단이 소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 교단의 총무를 맡으려면 진보진영 출신이어야 하고 사회운동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온 그런 목회자가 총무로 발탁이 되어요. 그래서 막말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교총이 국가 위기 사태를 빌미로 교회를 급박하는 것은 위기를 빌미로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전제정치에 빠질 위험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도 하도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런 식의 무슨 예배야.
이런 의식을 갖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진보 진영의 논객과 보수 진영의 논객과 중도 진영의 논객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왔어요. 계속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한교총의 입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교회를 심하게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 후배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정말 생개척을 해서 30여 명 가까이 성도들을 세웠어요. 말하자면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지도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한 달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한 달. 왜? 깊은 신앙이 없고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야 하는 이런 애정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가가 책임집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고통에 빠뜨리는 이유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셔야 이렇게 권력이 교회에 강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성의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이제 저는 교회와 사회가 서로보다 성숙해져야 되겠고 교회는 무조건 교회 폐쇄를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과 그리고 선한 사역들을 발굴해내서 이런 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밥을 내디디신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제가 갖게 된 생각입니다. 문을 닫는 건 쉬워요. 그러나 문을 연 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야 되느냐, 그 고민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신 귀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쓰고 예배를 열고 기도를 열고 결심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종려주의를 지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겸손히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겸손할 때 진실에 다가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3월 27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텅 빈 성당의 광장을 바라보며 홀로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그는 이런 강목의 말을 했어요. 난 교황의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베드로 성당에 홀로 성도고 싶고 흔히 서서 이렇게 광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비교할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제 모습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너무 아렸어요.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강목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불가능이 없다는 듯 전속력으로 달리며 이익을 탐하고 주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전쟁과 세계에 가득한 두려를 일삼으며 정신을 잃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제 이번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속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판단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 같다. 네,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얼마나 우절제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경고를 계속 보내셨는데, 사스 통해서, 메르스 통해서, 에볼라 통해서, 처음에는 그 말 못하는 짐승들 통해서, 우리 짐승들 죽일 때는 뭐 전염병 막아야지 그러면서 막 죽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가 되니까 이건 다른 문제야. 그렇죠? 주님이 단계적으로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에 이끌려 살아왔다.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이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놀랍게도 문명과 그리고 자본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튼튼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자랑했다. G20의 순위를 경쟁을 다투는 나라들이 지금 심각한 공경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본이나 문명이나 너희들의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고자 하는 강국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와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도 예배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동안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 개인이 불필요한 야심을 부릴 수도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회자도 불필요한 야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야심을 부릴 수도 없게 만드시고,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신 거죠.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실체가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되었도다? 숨겨져 있구나. 너희들 눈이 가려워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너희들이 나라가 다 붕괴되어서 2000년 동안이나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계산과 야욕으로 모든 것들을 호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대를 보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자. 그 지도자들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의 그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공적자가 모시고 쏟아부으면요, 여당이 그랬더니 야당은 더 쏟아붓겠다고 이제 선거 때문에 경쟁이 붙었어요. 큰일 납니다. 꼭 필요한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매일같이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몇 달이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70%가 되는 백성 국민들에게 뭐 10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못 보게 되고 그걸 붙잡지 않으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타국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현실을 분별하고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시고 민낯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해 주셨구나. 이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지요. 문 닫고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문 닫고 있다고 교회 할 거 다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드나들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이 뭐라 해도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아셨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호산나 환호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조만간 돌을 들고 당신을 던지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군중들인 걸 아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환호를 하셔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죽이려는 위협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만 보시고 묵묵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게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요.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답지 않을까요? 닫으라고 확 닫고 열으라고 확 열고 제가 한 달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덕분에 책도 많이 읽고 계속 시대적 상황을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 하면서 교회가 이루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당신이 갈 길은 십자가니까 그 길 가셨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만은 하시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큰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